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와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코로나 양성으로 진단되어서 오늘 예배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말씀은 순천 광성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귀선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 하십니다. 또 오늘은 또 총회 사업을 위해 드려진 총회 주일 헌금은 전액 총회로 보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예배는 단일 예배로 성탄식이 있으며 다음 주에는 오후 찬양 예배가 없습니다. 오늘도 오후 찬양 예배가 없습니다. 또 우리 교회학교 토요일 날 11시에 교회학교 활동이 있는데 교회학교도 이번 주 명절로 쉬게 됐습니다. 네, 수요 예배도 제가 기도회와 또 설교 인도하게 됐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네, 우리 김기선 목사님께서 이기선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은 구약성경입니다. 출애굽기 제 14장 10절의 말씀부터 14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또 성도님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찬양대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사랑이시여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을 기뻐 받으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로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다 섬기는 동북교회 한 공동체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의 주 되신 우리 하나님,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시간에 또 우리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임직 행사 때도 세워주시고 또 맡겨주셔서 설교를 했는데 어제 갑자기 또 확진자 김 목사님 되셔서 저에게 부탁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이제 다른 교회 가서 설교를 그만해야 되겠다. 부탁 오면 설교, 부탁 오면 사양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계속 먹고 있었지만 또 급하게 부탁을 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기 와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섬기는 동북교회 너무 좋습니다. 그냥 좋다는 말이 아니고
들어올 때 좋은 꽃과 화분들이 우리를 즐겁게 해주고 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저에게 인사를 이렇게 같이 나누어서 인사가 얼마나 참 좋은 것입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맡은 분야에 다들 열심히 해주시고 아멘 아멘 이렇게 또 화답해 주시니 이미 은혜를 저는 다 받았어요. 혹시 저 이집트 옆에 있는 홍해를 가보신 분? 홍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홍해 사건이거든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저도 성경 공부도 하고 성경 지리도 공부하고 설교도 많이 했지만 홍해가 과연 얼마나 클까? 얼마나 넓을까? 홍해가 어떤 곳인가 몰랐어요. 요단강은 실망을 합니다. 가면 강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호수, 강 별로 크게 여기질 않아요. 물이 귀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은 잘 알잖아요. 시내, 뭐 강, 그 다음에 바다. 우리는 확실히 구분하지만은 요단강은 말이 강이지 또랑물 같아. 그냥 건너갈 수가 있어요. 사람이 들어가도 그냥 바로 앞에 있어요. 10m도 안 돼, 요단강은. 요즘의 요단강은. 성경이 기록될 당시 아니고 요즘의 요단강은 그렇게 좁아요. 그래서 홍해도 별로 크지 않겠느냐 했는데 홍해는 바다예요, 바다. 끝이 안 보여. 어마어마. 그런데 그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고 벽이 돼서 이스라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마른 땅으로 건넜다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감동이 돼요. 그래서 성도님들 기회가 되면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흥지순례나 그 성경의 역사 있는 그런 곳에 관광이 아니고 그런 데 가보시면 큰 은혜가 됩니다. 요단강에서 제가 또 그런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 제가 예수 믿은 지가 얼마 됐는데, 목회한 지가 얼마 됐는데, 요단강에다 손을 얹고, 이제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성경의 사건들이 그냥 성경의 사건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가 그 현장에 가서 땅을 밟고, 흙을 만지고 그 모든 것을 보면서 받는 은혜가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제목이 구원하심을 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하심을 보라. 너무 길게 제목을 잡기가 그래서 구원하심을 보라 이렇게 짧게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그 구원을 보라. 과거의 일이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그걸 우리가 보는 자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이 66권인데 성경 66권 우리가 다 은혜의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중에 이 출애굽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애굽의 그 광야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나오는 그런 역사이지 않습니까? 엑소더스라고 출애굽. 우리는 출애굽에 역사가 다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출애굽의 역사가 있어요. 어떤 출애굽의 역사입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나왔듯이 우리는 예수를 모르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의 교회로 나왔잖아요. 이것이 출애굽. 불신의 세계, 믿음 없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성령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고 그렇게 불신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성령님께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게 된 것도 출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 사건. 여러분은 성도님들은 언제 출애굽 사건이 있었습니까? 저는 21살 때 교회 나갔어요. 21살 때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분명해요. 예수를 믿기 전에 나의 삶, 예수를 믿은 다음에 나의 삶, 오늘의 나의 삶. 이런 출애굽 역사가 성경의 역사만이 아니고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에 다 거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출애굽 역사가. 그래서 저는 출애굽기 볼 때마다 은혜가 되고 또 출애굽기서를 통해서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목회할 때. 출애굽에 감동이 있으면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출애굽이 아닌 것처럼 오늘 본문 홍해 사건도 그냥 홍해 사건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죽음 직전에서 애국 군사들이 막 다가올 때 우리는 죽었구나. 이 죽음을 생각해. 간담이 녹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살았습니다. 그런데 애국 군사들은 이 노예, 어마어마한 이 노예들을 다시 끌고 가서 이제 노예로 부려먹겠다고 이렇게 의기양양해서 왔는데 결국 그 홍해바다에 다 수장되었죠.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의 14장, 출애굽기 14장의 사건은 삶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삶이 되었지만 애국 군사들에게는 죽음이 되었어요. 생명과 죽음의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에요. 이 사건 속에서 14장에 보면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잖아요. 놀라운 표적들을 행하잖아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애국 군사들에게는 그들이 죽음의 현장에 그들은 갔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저는 가정 환경이 간증을 하려면 1시간 다 걸리니까 짧게 가겠어요. 가정 환경이 좋지 않는 가정 환경이 자랐어요. 영적으로. 우리 외할아버지가 이 중은 아니지만 중행세를 하고 집은 돌보지 않는 그런 생활을 했더라고요. 지금도 송광사에 가면 그 할아버지 이름 나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 이름이 새겨져 있다더라고요. 자, 그런 불교의 문화권. 제가 고향이 승주읍이기 때문에 불교 서남사가 있는 동. 그래서 불교 문화권에 자랐어요.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아버님이 큰아버지가 있고 우리 아버님이 있고 고모님이 계셨는데 3남매였는데 큰아버님이 그 자녀를 두지를 못했어요. 자녀가 없어, 후손이 없었어요. 그럼 옛날 방법으로 말하면 우리는 7남매, 아들이 넷이었는데 저가 제일 큰 아들이니까 큰아버지 집 양자로 가야 되잖아요. 양자 제도가 있었을 때는. 그런데 큰어머님이 점장이었어요. 무당, 점쟁이. 그냥 점쟁이가 아니에요. 강신술. 직접 귀신을 받아서, 악령을 받아서 점을 일생 동안 하고 살다 갔어요. 그러니 제가 그 집에 양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수를 21살 때 믿었잖아요. 양자 간다고 생각해 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무당집에 가서 삽니까? 무당집의 아들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를 안 데려가고 다른 애를 하나 데리다가 양자 삼더라고요.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예수 믿으면서 기도를 잘못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의 가정이 잘 된 거 하나님 보여주고
저 무당을 섬기는, 귀신을 섬기는 가정이 잘 되는가 한번 하나님 보여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굉장히 잘못된 기도였더라고요. 하나님, 저 가정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도 예수 믿고 잘 되게, 그렇게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기도를 잘못했다. 목사가 됐어요. 큰 집에 가잖아요, 명절로 가면. 야, 하나님 앞에 가서 왜 전도 한 번 안 했냐고, 무당 큰어머니한테 왜 전도를 안 했느냐 할까 봐서 이제 용기를 냈어요. 기도했어요. 귀신 들린 사람하고는 눈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도 있지만 눈싸움입니다. 큰어머니 예수 믿으세요. 큰어머니 예수 믿으세요. 그 대답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대답하더라고요. 그 내 맘대로 하는가? 그거 알죠. 귀신 종에 예수 믿으려면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 몰라요. 못 견딥니다. 제가 알죠. 그래도 제가 또 가만히 안 있죠. 그래도 죽을 각오로, 그래도 죽더라도 나는 예수 믿겠다라고 저 건너에 있는 교회당에 가십시오. 교회 안 나오시고 결국 세상 떠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출애굽 사건, 미신의 세계, 귀신의 세계, 악령의 세계, 사탄의 세계에서 나는 성령, 하나님, 이 놀라운 그런 은혜의 세계를 지금까지 50년 넘게 살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50년 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행하시는 그런, 성도들에게 행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보았죠. 복음을 우리가 듣고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고 믿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아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확신이 된다고. 신앙의 삶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가만히 있는 것이다. 여기 본문에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원망만 했지. 모세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손을 내밀어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키고 다시 또 홍해를 가리켰죠. 싸웠어요? 싸울 수가 없어요. 군사들이 아닌데 애국 군병들하고 어떻게 싸웁니까? 훈련 받지도 않았지만 무기도 없어요. 어떻게 싸웁니까? 싸워봤자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싸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거 옳은 거예요. 누가 싸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싸우셨어요. 우리가 싸워봤자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군사들과 싸울 수 없다니까요. 싸워봤자요. 그래서 신앙의 삶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에 적들이 오니까, 애국 군사들이 오니까 가만히 있지 않고 원망, 불평, 두려워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이란,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제가 50년 넘게 예수를 믿었는데 앞으로 사는 날 동안 사랑하는 이 섬기는 동북교회, 교회 이름을 잘못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섬기는 동북교회 성도님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행하실 일들을 보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섬기는 동북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에게 행하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라. 믿음으로 보라.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가? 구원자이십니다.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라는 말을 많이 해요.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근데 원래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계명 때문에 하나님을 이름을 안 불렀어요. 옛날에 여성분들은 그 이름을 잘 안 불렀잖아요. 시집 가서도 잘 안 불러. 교회 나오니까 뭐뭐뭐 집사님, 뭐뭐 권사님, 성도님 이름을 불러주는 게 교회잖아요. 예수 믿는 덕분에. 누나가 셋이지만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큰 누나, 가운데 누나, 막내 누나 그러지 이름을 잘 안 부르고 살았어요.
교회 나오면 여성도님들 이름을 불러주니까 얼마나 고마운 일. 그냥 이 목사님 그런 것보다도 이기선 목사님 이름을 불러주면 참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권사님 한 것보다도 이름을 꼭 성은 안 넣더라도 이름을 꼭 넣어서 불러주시면 좋고. 하나님 이름이 원래 없어져 버렸다니까. 잊어버렸어요. 여호와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 이름을 못해. 그래서 야훼라고 번역도 하기도 하고. 이 구원이라는 뜻이죠. 이름이 어떻게 됐더니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구원자이시다. 어떤 구원입니까? 육신의 구원도 주시지만 정신적인 구원도 주지만 가장 중요한 건 영혼의 구원을 주신 구원자다. 영혼을 구원. 왜 영혼이 중요합니까? 영혼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으면 끝난 것이 아니다. 이 세상 것으로 끝이 아니다. 영혼은 하나님의 세계 천국 하늘나라가 있죠. 옛날에는 천당에 그 바라보는 악망하는 신앙이 중요한 거죠. 홍해 사건을 통해서 애국 사람들이 무엇을 깨달은지 아닙니까? 깨닫고도 죽었지만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라.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게 되었다. 그런데 알고도 다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빠져나오지 못하고 다 죽었죠. 사랑하는 섬기는 동북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모든 현장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일 가운데,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심을,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다양하더라고요. 50년 예수 믿었으니까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 믿고 복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깨닫는 은혜는 뭐냐? 겸손하지 못했고, 자랑했고, 자만했고, 교만했던 것을 요즘에는 회개하는 은혜를 받습니다. 노예장까지 했으니까 말 많이 했습니다. 노예 산하 교회들도 많이 가서 설교도 하고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깨닫는 은혜는 뭐냐? 다 같이 하겠습니다. 경청하는 것이 겸손이다. 말하기가 쉬워요. 설교하기가 더 쉬워요. 여러분 설교 듣고 있는 시간이 경청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경청하는 것이, 설교하는 사람은 원맨쇼를 하잖아요. 20분이고 30분이고 1시간이고 막 할 수 있어요.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설교를 듣는 것은 뭐 20분, 25분 지나면 시계 빠지잖아요. 지금 44분이네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은 다양합니다. 이 홍해 사건을 주시는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은혜를 주십니다. 섬기는 동북교회 성도님들이 보시기에 제가 눈물이 많은 사람 같습니까? 아니면 눈물이 없는 사람 같습니까? 눈물이 없을까? 에? 많을 것 같아요? 천만에. 완전히 틀려. 우리 엄마한테 쫓겨가지고 산에 가서 웅크려 있으면서 내가 왜 울어? 나는 절대 앞으로 울지 않겠다. 아주 어렸을 때. 그 각오가 우리 부모님 돌아가셔도 잠깐 울고, 형제 누나와 동생 세상 떠났을 때도 잠깐 울고 안 울었어요. 목회자이니까 또 정신을 차렸잖아요. 그런데 금년 5월 넘어서부터 눈물샘이 터지는 것도 감사할 일이다. 그래서 이제 다시 목회를 해라면, 제가 5년생이니까 4년 전에 은퇴를 했지만 5년생이니까 금년 말에 은퇴할 사람인데, 다시 목회를 하면 눈물 있는 목회를 다시 한번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요즘에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고난 중에 더 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영광을 얻어 애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18절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경험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홍해 사건은 하나님이 아니시면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홍해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그 홍해를 건너게 합니까? 추격해오는 그 애국 군사들이 바로 가까이 왔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고 물이 갈라지게 하시고 바다가 마른 땅이 되게 하셨다. 뻘이 되거나 수구렁이 되면 어떻게 건너갑니까? 큰일 나죠. 그러잖아요. 바다가 만약에 마른 땅이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건너가? 물이 갈라지고 벽이 된 것뿐만 아니라 마른 땅이 되게 하셨다. 어떻게 마른 땅이 되게 하셨을까? 몇 년이 아니고 막 바로 시간이 바쁜 동풍을 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바다 가운데로 어떻게 걷느냐? 육지로 걸어가듯이. 그리고 물은 좌우에 있어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불과 구름 기둥으로 애국 군대들은 어지럽게 하고, 구름 기둥이 되어버리면 어두우니까 추격해오지 못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기둥으로 환하게 해가지고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온 수레바퀴가 막 서로 엉켜가지고 추격을 못하게 하나님이 다 싸우셨다고요. 내가 잘해서 내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셔서 악한 것, 약한 것 이기게 하십니다. 모세가 한 일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한 것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을 줄 알고 하나님과 모세를 심하게 원망했습니다. 해서는 안 될 영원 후회가 되는 말을 막 쏟아내고 말아버렸어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환경에 처하면 이성을 잃어버리잖아요. 신앙도 잃어져 버리고 지성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에는요, 사람이 변해져 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해서는 안 돼. 입 밖으로 내서는 안 될 말을 막 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있었으면 더 좋았을걸. 애굽을 섬겼으면 더 좋았을걸. 거기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로 광야에서 죽게 하는 거.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말한 대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말이란 거 이렇게 무섭더라고요.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원망했지만 말이란 거 이렇게 무섭더라고요. 말한 대로 거기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하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 불신의 죄가 무서운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지도자 모세를 믿지 못하고 살리려고 왔고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려고 왔는데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끌고 왔냐 막 원망했던 것은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어.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믿음을 잃고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일이 없는 평생 후회할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섬기는 동북교회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홍해 사건만 아니라 이 시간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으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지금까지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행하신 그런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보자 그 말이에요. 돌아보자 그 말이에요. 돌아보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음을 믿음의 눈으로 보자. 복음을 듣고 믿음과 또 눈으로 보고 체험하는 신앙. 저희 집사람은 부모 때부터 믿었기 때문에 모태신앙이라고 그래요.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21살 때 믿어요. 그래서 저는 체험적. 집사람도 체험이 있지만 저는 더 체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게 좋고 나쁘보다도 다 필요한 거야. 어렸을 때부터 쭉 믿음의 환경에서 자라나 그런 변함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은 굴곡이 많아. 그래서 장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뒤도 보지 않고 그냥 대책 없이 우리는 하는 거죠. 다 달라요. 그래서 둘이 조화가 돼서 지금까지 살아온 겁니다. 40년 넘게 살아왔어요.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위해서 신이 싸우시는 것을 나는 보았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국 군대로부터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 여러 가지 두려운 사건, 여러 가지 그런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을 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여 우리들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런 씻음 받아서 우리 영혼이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자, 애국 군사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회했잖아요. 애국 군사들도 후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원망했던 걸 다 후회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후회했던 적이 뭐가 있는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보다도 하나님을 믿은 후에라도 후회한 적이 있는가? 내가 왜 예수를 믿었지? 내가 왜 교회 나왔지? 내가 왜 이런 직분을 받았지? 후회한 적은 없으십니까?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후회한 것은 하나님이 잘못해서 후회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후회하고 만 것입니다. 홍해 애국 군대들에게서는 그들에게 사망의 장소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바로 구원의 장소였고 생명의 장소였다 하는 것입니다. 병대의 노뱀을 보라. 그러면 뱀에 물린 자마다 살리라. 성경에는 보라 하는 데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양이로다. 우리는 항상 십자가에 달리신 피 흘리신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항상 보아야 합니다. 오늘 홍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그 교훈을 우리가 봐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홍해 사건과 같은 일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홍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것처럼 우리들을 한 사람 한 분 한 분을 이 구원의 역사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36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고 목사님께서 나머지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마음속에 내 사랑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어라.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고 또 나머지까지 다 예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들 다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이렇게 장사에 일을 남겨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드렸나이다. 이름들을 기억하시고 또 소원들을 기도 제목들을 들으시고 보시고 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헤아려 누리게 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설교하기보다 사회보기가 더 어려워요. 예배인도 대신 봐줘서 감사하고요. 사성의 말씀.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늘 이루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악도 없으시지만 실패하는 일도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섬기는 동북교회 온 성도들에게 이 홍해 사건과 같은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들로 살아가시기를 권면합니다. 아멘. 찬송가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아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넓고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섬기는 동북교회와 또 사역하시는 김선동 목사님 사모님 스라의 자녀손들 또 이 교회를 섬기는 온 성도들 그리고 가족들 그리고 일가 친척들 이 지역사회 이민족 그리고 온 인류 위에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자 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항상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뭔 식사를 해요? 성도들도 해요? 성도들도 해요? 그래도 안 먹어요. 왜냐면 김 목사님 없으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